그래서 계속 이기면서 이 전선이 너무 확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틀러가 어디까지 가느냐, 유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소련까지 침공을 하고 또 이제 뭐 나중에 미국까지 넘받아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1억도 안 되는 국가가 한 7천만 명 정도 되나요? 그 나라가 전 세계를 통으로 그냥 무조건 다 이겨서 먹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과도하죠. 이게 될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만약에 유럽의 한쪽만 먹었다든지 아니면 유럽을까지만 먹었다. 그게 목표였다. 이러면 또 세계 역사가 달라졌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왜 그렇게 강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과도한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도 동일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객관적인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망한 이게 아니었다고.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수백 년간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다고요. 아들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고 이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좀 자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하죠. 근데 우리 삶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실제 가능하다는 걸 여길 수 없었단 말이에요. 강력한 이 애굽이라는 제국 앞에서. 근데 기적 같은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아들 낳았다고 막 숨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학대에 대한 그런 공포 이제 안 당해도 돼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광야에 나와서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공급하심 매일매일 반복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공급을 하십니다. 광야의 여러 대적들에게서도 계속 지키시죠. 계속 여러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방해해도 매번 지키시고 사실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런 놀라운 보호, 공급하심, 함께하심, 기적 너무 가득한데 광야 1세대가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누리던 그것들도 누리고 싶어요. 구원의 은혜 플러스 애굽에서 누리던 것도 충분히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기준은 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져를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누리던 것 이상의 것들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 기다리고 지금 당장 내가 모든 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고 애굽의 것도 누리고. 그래서 망할 수 없는데 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더라고요. 그럼 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격해하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애굽이 보여요. 세상이 보인다고요. 이 땅에서의 모든 전투에서도 다 승리하고 싶어요. 구원을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자녀가 공부도 잘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부자여야 하고 건강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을 안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원망합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냐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모든 전투에서 다 이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승진도 안 해도 되고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운동도 하면 안 되고 자녀 학원도 보내면 안 되고 부자 돼서도 안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모든 욕심 다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욕심 자체를 악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청지기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것과 궁극적인 가치를 거기에 두는 것은 달라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대표적으로 예로 듭니다. 돈을 벌지 말라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거기서 내 궁극적인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게 나를 근심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요,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집착하는데 그게 근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에 묶여버립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느 것 하나도, 아무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인도를 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다툽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는 이 다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으로 묘사할까요? 모세는요, 그 뒤에 있는 실제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앞에 계속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 경험한 게 적은 분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 보고, 홍해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근데 지금 당장 또 이 앞에 눈앞에 부족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기엔 너무 명확했으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조건부로 신뢰하는 겁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재의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재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 필요한 이걸 주시면 그분은 진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를 한다고요. 즉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거래적 관계로 보는 거죠. 즉 내 기준에 하나님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너희가 정말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태도가 나를 시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삶의 어려움, 특별히 이렇게 물과 같은 정말 너무 필요한 것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역시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 마음이 안 생기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아예 그런 마음을 아예 없애겠다, 그건 안 돼요. 근데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되게 재미있는 게 대적과의 싸움이라기보다는 기억과의 싸움이더라고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기억하라입니다. 현재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딱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기억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기도로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 뒤에 보면 자기가 불평이 너무 힘들 때 나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왜요? 자기도 말을 자꾸 실수할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너무 만만한 이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하는데 그냥 감정을 따라서 막 배설해요.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냐면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왜 우리 자녀 우리 같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4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질 것 같다고. 너무 분위기가 삭막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한테 돌 던져서 날 죽이려고 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5절 이하에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숫자가 한 200만 명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가축대가 적어도 동수나 혹은 몇 배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을 마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 내려고 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물이 그냥 한 줄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 정도 생각하는데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백만이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없다고요. 이건 강을 이룬 거예요. 강을 반석을 쳐서 물이 이 정말 이 바위를 뚫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러니까 쪼개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맞아요. 깊은 곳에서 나는 물처럼 흡족하게 맛있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고. 이 강을 이룬 거예요. 이건 도저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물을 어디서 구하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예 강을 만들어 버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아, 우리가 진짜 너무 어리석구나. 하나님 여태까지 어떻게 먹이셨는데.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그걸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도 만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대적을 허락하십니다. 이 위기가 넘어간 후에 또 다른 위기가 바로 와요. 아말렉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후미를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 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어려울 때 그냥 막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 불평하는 말에 내가 또 묶여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불평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내가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매일 세상에 그냥 불평하는 원망하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혹은 직장의 동료. 여러분 세상에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힘 빠지게 만들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럴 때요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 불평을 계속 입에 달고 살면요 이게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리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보면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털 많은.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강력한 족속에 이스라엘의 배후를 친 겁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 전쟁이에요 이게. 애국 군대랑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신 거지.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 죽게 만드냐고,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네, 여러분 사실은요 목말라서 죽을 정도면 이렇게 못 싸워요. 힘든 건 맞아요. 어려운 건 사실 맞아요.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물 없는 곳으로 3일 다녔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셨나 보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가죽 부대에 물 넣고 다녔다고요. 광야를 가면서 어떻게 물을 안 넣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양과 소떼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뭐 젖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막 이게 물 때문에 막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죽고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막 한 달씩 두 달씩 시간이 되면 갖고 있는 물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지금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이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내일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내일도 물을 못 구하고 일주일 후에도 못 구하고 한 달 후에도 한 달 후에도 물을 못 구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같아요.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직장이 어려워지면 그냥 어려워진 것만큼은 걱정을 해야죠. 아예 걱정 없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 어려워지면요,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이제 결국 나오게 되고, 앞으로 직장도 못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다가 막 빚더미에 앉아서 망하고,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는 최악의 것들을 상정하니까 그 근심에 눌리는 거라고요. 그럼 자녀가 성적이 안 나올 때 어때요? 지금은 성적이 안 나온 것 때문에 사실 힘든 게 아니에요. 미래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것은 상정해서 힘든 거지. 얘가 대학도 못 가고 뭐 직장도 못 구하고 그냥 빌빌대다가 이렇게 살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하니까 힘든 거죠. 아까 이 낮에 쇼생크 탈출 포스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너를 죄수로 가둘 것이라고. 두려움이 너를 죄수로 가둘 거라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 나쁜 상황이 오면 신앙이 없으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가장 최악의 생각을 상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 말과 행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묶여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물 없어 죽는다고. 우리 왜 우리랑 이 목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사실은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망한 적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과도한 이 염려증을 없애는 특효약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짜 큰 위기입니다. 아말렉은요, 이게 그냥 상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진짜로 잘못될 수 있어요. 이 아말렉한테는. 모세는 그냥 억지 피우면서 그냥 땡깡 피울 수 있는데 아말렉은 그게 안 통해요. 벌써 너무너무 비열해. 뒤따라오는 노인들, 여인들,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쳐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꺾어야 하는 대상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실 물 없어서 죽을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 죽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유목민들이거든요. 이게 허구한 날 광야에서 싸움질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이게 전쟁이 되겠어요? 이 땅 이런 거죠. 맨 그냥 범생이랑 도장에서 매일 운동하는 양아치 일진하고 지금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싸움이 일어나니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랑 지금 함께하는 거 맞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할 건데 물을 공급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랑 함께해서 정말 불가능한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죠.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 나의 깃발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두려움에 맞서야 돼요. 지금 물에 대한 두려움은요, 사실 가상의 두려움이에요. 실제 그렇게 해서 막 죽은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대적은 가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두려움이거든요. 이건 막 불평한데 해결 안 되죠. 사실 생각해보면 막 불평하고 할 때는 사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할 때더라고요. 보면 진짜 위기 앞에서는 불평 못해요. 제가 보니까 언제 되게 불평 많이 하나 보면 진짜 위기에서는 딱 힘을 모으다가 딱 넘어가서 약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불평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본인들도 알아요. 이거는 뭐 진짜 이게 끝장날 수 있는 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심으로 이제 단합을 합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 군대 조직하라고, 나가 싸우라고. 그리고 내가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이제 소위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할 때는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서 지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돕죠.
우리가 이 승리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모세의 기도를 떠올려요. 기도가 중요하다. 이건 이제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이겼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동역자들이 있어서 이제 연합해서 기도했더니 승리했다. 되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본문 보고서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월요일도 나오고 해서 이제 설교 준비해서 딱 맞추고 갔는데 본문이 이거니까 그냥 뭐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뭔가 좀 다른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기도가 분명히 중요하고 부분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정리해 놓고 나서 다시 보면서 이게 내가 알고 있던 본문하고 조금 다른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가장 핵심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래서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라. 근데 보면요, 모세가 이때 넓은 의미에서 기도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지금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지팡이로 모세의 지팡이로 하늘 향해서 그냥 손을 들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냥 땀방울에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게다가 이 첫 번째 전쟁 이후에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이 전쟁 너무 중요하고 기록하게 하라고. 그리고 이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뭐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할게 이게 아니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해서 천에 없이 할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해서 완전히 끝장낼 거야.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모세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싸웠다. 이거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 알려라 이 얘기입니다. 즉 모세가 항복의 손을 높여들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것인데 이 얘기예요. 그게 아무리 불가능한 싸움이라 할지라도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너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항복의 손을 높여들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전까지 이스라엘은요 지금 계속 상식의 싸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인도를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준에 안 맞으십니까? 내 눈에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럼 내가 딱딱 알아 순종할 텐데. 근데 기준이 안 맞지 않으면 우리 애고로 돌아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막 안 맞으면 막 하나님 들이받고 모세 걸핏하면 들이받고 억울해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걸핏하면 지금 막 힘들 때마다 지금 모세 들이받으면서 막 힘들다고 불평하고 우린 죽었다고 얘기하고 우린 또 망했다고 얘기하고 계속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좋아요? 너무 힘들죠. 생각만 해도 너무 무겁고 버겁고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자체가.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다고 해서 살 수 있지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너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막 맨날 아웅다웅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되는데 진짜 더 큰 싸움, 아말렉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적, 이건 도저히 내가 이 일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 대적, 이건 인간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대적, 이 싸움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거예요. 이 싸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네 뜻에 집중할 거야? 네 욕구에만 집중할 거야? 그게 좋아? 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나 탓할 사람 없나? 누가 나 대신 해줄 사람 없나? 이렇게 사는 거 좋아? 행복했어? 그래서 얻었어? 앞으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 너 그렇게 맨날 땅만 보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 내 뜻에 집중해. 그러면 너가 이건 진짜 안 된다고, 모든 사람이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는 걸 보게 될 거야.
나와 동행한다면. 네가 네 싸움 이제 그만하고 그 유치한 거 땅에 묶여갖고 그 싸움 그만하고 내 싸움을 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그냥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계속 어떻게 내 유익에 그 작은 유익에 목을 메고 살지 말고 내 사람으로서 내 뜻에 집중해봐. 그게 훨씬 편한 삶이야. 쉬운 삶은 아닌데 네 지금 그 땅에 묶여서 맨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그냥 맨날 그냥 숨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재밌는 삶이야. 훨씬 강력한 삶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월요일까지 나와서 계속 이 준비를 하고 딱 이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힘들더라고. 이것도 다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애써서 했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지금 맨날 그냥 내가 준비하는 요렇게 준비해서 요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맡겨봐. 내 뜻에 먼저 집중 좀 해봐.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구나. 저는 자꾸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막 준비하면 내가 어떻게 썼는지 막 만들어내는 막 계속 막 안달복달하면서 하나님 일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자꾸 이렇게 번번이 이렇게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게 똑같아요. 항복의 높이 들어 내 뜻에 집중하고 네 뜻에 집중할 때 그 뻔한 것도 그 작은 것도 맨날 안 되고 맨날 넌 안달복달하는 삶, 맨날 억울하고 힘들고 분노에 찬 삶을 살게 될 거야. 맨날 죽었다, 맨날 우린 끝장났다, 난 이제 망할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맨날 이런 삶 살 거야. 근데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에 집중하면 그래서 그냥 특별할 것도 없어. 항복의 손만 높이 들어. 그럼 내가 널 통해서 할 거야. 언제까지 안달복달해서 이거 놓으면 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되면 정말 최악이 될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감각을 가르치고 싶으신 거더라고 이스라엘한테. 더 이상 뒤꿈치에 막 힘 바짝 주면서 조금만 양보하면 죽을 것 같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기도원들이 요즘 사랑하신 곳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왜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기도원들이 이렇게 많이 줄었나?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분 표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맨날 내 뜻만 요즘 주구장창 아른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산기도 한다고 막 나무만 뽑으려고 하고 내 뜻을 위해서.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성숙해짐에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달라지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기도의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요 진짜 유치찬란한 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것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게 진짜 좋았을 때일 수도 있지만 그때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원리가 결국은 날 무겁게 하는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게 궁극적으로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게 나에게 이게 진짜 유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요. 그러나 행복하기 위해서만 하게 되면요 결정적일 때 브레이크가 걸리더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양식 많아도 또 예배를 위해서 남겨둘 때는 썩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면 썩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러 해 전에 이제 행복하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 설교자 33인에게 배우는 설교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너무 이렇게 처음에 그냥 몇 페이지 보다가 너무 좋아서 이제 샀는데, 그 대표 이제 설교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교를 분석해서 이분이 왜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별로 메시지도 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한 것 때문이었구나, 이런 게 막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막 되게 막 책 읽으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끔 그런 책 있잖아요. 읽으면서 너무 빨리 읽고 싶은데 또 막 이게 너무 이게 다 읽기가 너무 아까운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한 부분을 보고서 거의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걸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열매가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열매가 풍성한 이 거목들의 공통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민족에 대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불붙는 심령이 있다고. 이 민족이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김준곤 목사님, 이 선교단체 CC의 창설자 김준곤 목사님의 표거든요. 민족이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한 자릿수에 머물던 1970년대 이분이 혜성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전도 대회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를 20%까지 끌어 만든 장본인으로 이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이 김준건 목사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쟁쟁한 분들,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인종 목사님 다 제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 참 저런 분 그냥 막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걸 보면서 상가산의 민족기도원에서 영하 20도의 추위와 싸우면서 밤새도록 뭘 기도했냐? 이 민족의 뿌리째 송두리째 복음화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비전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분이 시로 쓴 게 있거든요. 민족 복음화의 환상과 기도라는 제목의 시로. 내용이 이런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못하겠다.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대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게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례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이분의 시였어요. 읽으면서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그냥 성도들 데리고 그냥 말썽 없이 그냥 인정받는 사역을 하고 싶어 했던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아예 다른 분이구나. 아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게 나랑 아예 잽이 안 되는 거였구나. 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안 주세요 했는데 이분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거밖에 은혜가 안 되는지. 우리가 막 사랑에 많아서 그냥 막 사람들 욕하고 막 해도 막 침을 뱉어도 막 뜨거운 마음으로 막 전도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오늘 낮에 그 쇼생탈출 그 대학생 때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며칠 동안은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었거든요. 크리스천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 대충의 감을 잡았었거든요. 네, 지금 지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참 여전히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그거더라고요.
뒷걸음질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렇게 이런 위대한 사람은 되지 못할지언정 뒷걸음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뜻에 맞춰서 그것을 애써서 만들어가는 것.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하영재 목사님 예전에 일기 보고 그때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복음을 안 전하면 자기 견딜 수가 없다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우린 그런 사람은 못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초점을 맞춥시다. 적어도 내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집착해서 사는 게 유치하다는 것 정도는,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나, 요 정도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의 초점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적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아주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더라도,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한다고. 이게 우리의 삶의 초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복에만 초점을 두면서 그냥 걸핏하면 삐지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 사랑한 거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삶을 우리 끝잘 냅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내가 아말렉한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우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셨어? 이런 간증이 우리 삶과도 넘치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